오래전에 미국에 윌리엄 헐스트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분은 신문 편집인 겸 또 미술품을 수집하는 그런 수집광이었습니다. 유럽의 한 왕가에서 사용하던 도자기가 있었는데 이 도자기가 너무너무 탐이 나서 어떻게든지 자신이 소장하려고 찾아다녔습니다. 여러 해를 수소문해 보니까 그 도자기는 벌써 팔려 나갔는데 미국의 어떤 언론인이 소장하고 있다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중에서 알게 되었는데요, 그 도자기를 산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사서 소장하고 있었지만 그 가치를 제대로 몰랐던 것입니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가요? 우리 기독인들에게도 얼마든지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9장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데 유다에 임할 아주 참혹한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 철저한 심판을 통해 통곡과 또 고통이 그 땅에 전해질 것을 소개합니다. 사망이 창문을 통해 넘어 들어오고 궁궐에 들어오고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한다. 9장 21절에 보면 그런 표현들도 나옵니다. 이 시기에 이 유다에 쏟아질 참담한 재앙을 잘 반영하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온통 재앙과 예곡으로 가득한 이 예레미야 9장, 우리가 23절, 24절을 함께 보았는데요, 이런 내용과는 조금 다른 것처럼 보이는 꽤 특이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갑작스레 정말 유다가 자랑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3절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멸망을 지금 눈앞에 둔 유다에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그건 지혜로운 자의 지혜도 아니고 용사의 용명도 아니고 부자의 부함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 이 세 가지를 콕 집었느냐 하면 유대인들이 이런 생각 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제대로 갖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중심으로 하나님 알기를 거부했고요, 또 이 세 가지는 지혜나 또 힘이나 물질은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 모두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필요한 것은 오늘 절망과 위기 앞에 직면한 유다의 정말 절실한 것은 그런 게 아니고 여호와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9장의 맥락은 이렇습니다. 결국 이 말씀을 통해 유다의 멸망이 무엇 때문이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더 많은 어떤 실천이나 행동보다 우선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유다가 바로 알아야 될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데요, 24절 후반부에 보면 상반절에 제시된 하나님에 대한 알물 보다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다. 대부분 사랑이라는 표현은 익숙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끊임없이 변함없이 끝까지 지속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여기 헤세드라는 단어가 여기도 나오는데요, 얼핏 보면 우리밖에 보이지 않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자기 백성을 책임지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정의와 공의라는 이 표현은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 정의는 자기 백성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순종을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순종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서 판단하시고 또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면모를 보여주는 표현이 바로 정의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공의라는 말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공의로운 삶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심판을 통해서라도 그 공의를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역시 드러내는 의미를 이 공의라는 표현이 담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알아가야 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면모는 어떤 분이냐 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가 바른 신앙으로 살아갈 때는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은 껍데기처럼 걸쳐놓고 불순종할 때 아주 준엄한 심판을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쉽게 표현을 옮기면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저 관념 속에나 머물고 말씀만 선포하고 우리의 삶에 아랑곳할 수 없는 그런 무른 하나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깨닫는 것, 그게 바로 민족 멸망의 위기 앞에 선 유다가 다시 이 위기를 넘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표현이 어렵잖아요.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묵상하면서 어떤 성품이 기억에 남습니까? 8가지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직이라는 부분이 다 부딪혔지만 더 많이 제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세상의 정신을 대표하는 말이 한 단어로 표현하면 그게 거짓이라면, 이제 신앙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온전한 삶, 새로워진 삶을 보여주는 또 한 단어가 정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그래서 정직을 포기하는 건 신앙이나 삶에서 그건 조금 우리 삶이 솔직해지자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건 신앙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냥 나는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으로 남겠다, 본인이 아예 작정을 하시는 거죠. 철저히 하나님을 무시하는 모습일 테니까. 그러나 이제 정직의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는 건 물론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큰일이고 하나를 건드리면 수십 가지가 거기 고구마 줄기처럼 달려나와서 시작한 걸 후회할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쓰러져도 또 일어나 그 길을 가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게 진짜 믿음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지원과 은혜와 도우심을 받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오늘 하나님 손에 있는 유다가 왜 이 임박한 진노를 눈앞에 두고 고통 속에 있습니까? 우상 숭배하고 지도자들도 다 제정신이 아니고 그저 신앙은 걸치고만 있지 진정한 믿음이 그들 안에는 없었습니다. 여호와 신앙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뭘 더 열심히 하고 고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지금 필요한 건 나를 아는 것이다. 진정한 사랑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진실로 아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개인과 공동체가 시대를 뛰어넘어 절체절명의 위기를 넘어서는 해법도 다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항상 우리의 문제는 신앙의 문제예요. 정말 만왕의 왕 되시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우리가 진짜 진정한 여호와를 아는 알므로부터 시작하는 참된 신앙에 굳게 선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열강이 여기에 다 둘러싸 있고 북핵으로 초래된 위기는 이제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저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신용평가 기관들이 한국의 신용평가 등급을 떨어뜨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쟁의 위기가 실제적이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신문을 읽어보니까 핵폭탄 하나가 떨어지면 지난번 실험 때 지진파를 측정해 보니까 6.3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수소 폭탄급이래요. 서울에 작은 것 하나만 떨어져도 3kg, 원경 3kg는 싹 다 죽습니다. 6kg까지 숙대에 마취되고 뇌가 괴사 상태에 들어가고요. 무려 60만 명이 즉시 죽고 250만 명 이상이 부상자가 속출하는, 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위기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리를 수를 떠가면서 성주에 사들을 육기 배치하고 또 무슨 킬, 체인, 더 나아가서 전술핵을 다시 가져와야 되고, 아니 그래도 끝까지 미국이 도와주겠지, 뭐 우방을 버리겠냐? 여러분, 그게 정말 진정한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역사를 보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더더욱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껍데기가 아니라 진정한 신앙,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정립하는 길만이 이 꼬인 문제, 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배워야 되는데 그 진정한 신앙은 여호와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배우는 것, 지식을 경시하곤 합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100가지 알면 뭐해? 한 가지 실천하는 게 낫지. 하도 실천 안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천 이전에 그 실천이 진정한 실천이 되려면 알미, 지식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 신앙은 진짜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앙은 강도가 아니라 방향성입니다. 기억나시죠? 하나님은 오른쪽으로 가기를 원하시는데 왼쪽으로 사정없이 미친 듯이 열심히 달리면 어떻게 됩니까? 안 달리는 게 나아요. 그런 게 하나님과 덜 멀어집니다. 오늘 교회 안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는 새가족 아니요, 열심히 믿는 헌가족들의 얘기고, 또 무엇보다 교회 안에 열심히 뻗쳐서 나름대로 주를 위해 예수는 최선을 다하는 분들, 그분들이 온전한 신앙, 참 하나님을 아는 신앙에 굳게 서지 못하고 자기 열심으로 달려나갈 때 이런 파형적인 일들이 교회 안에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진짜 신앙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권면에서도 똑같은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강력하게 선포하던 바울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해서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라고 권합니다. 로마서 12장이죠. 그런데 몸으로 드리는 예배 제사에 대해서 권면하면서 변화에 대한 삶을 펼쳐나갈 것을 권면하는 것으로 이어지는데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보면 두 단어를 의도적으로 대비합니다. 본받다, 변화를 받다라는 이 두 동사, 헬라어에 보면 어근에 다 형태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도 이 의미를 반영해서 두 동사를 conform 또 transform 그렇게 옮기고 있는데, 결국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의 예배, 생활 예배, 몸으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의 핵심은 형태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 세대부터 우리 몸에 익숙한 그 폼을 따라갈 것인가, 그 틀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틀로 바꿀 것인가 라는 우리 삶의 형태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430년간
애굽 땅에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그들을 다시 자유케 하고 해방시키는데 하루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도자 모세를 세워서 10가지 재앙을 그 강국 위에 쏟아부었습니다. 바로가 바로 항복했잖아요. 그런데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의 이 사고방식 속에서, 애굽의 사고방식, 그 폼을 끄집어내는 데는 40년이 걸렸어요. 근데 사실은 40년만 해도 해결된 게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은 40년이라는 시간을 둔 건 새로운 세대를 기다린 겁니다. 한번 이런 어떤 삶의 방식이 딱 고정되면 이걸 버리는 게 쉽지 않아요. 몸은 교회 와 있고 목사 되고 장로 되고 권사 되고 집사 되었는데도 나를 움직이는 원리는 여전히 예전의 모습 그대로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철저히 종교인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가 누리는 복은 심리적인 위안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들지만 어렵지만 이런 틀을 부수고 거듭날 때 정말 주와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런 진정한 틀의 변화가 언제 가능한가? 바울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가능하다. 근데 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라는, 이 마음이라는 단어 누수를 보면 태도, 사고방식을 말하는데 이건 지적인 것과 상당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감정의 변화만으로는 절대 이런 근본적인 틀이 바뀌지 않아요. 기도하다가 머리에 땀도 좀 나고 막 뭐 이렇게 손에 뭐가 좀 나오고 뭘 봤어요. 여러분, 절대 그런 감정의 변화만으로는 근본적인 틀은 달라지지 않아요. 은혜 받았고 간증을 나눌 수 있지만, 그래서 진짜 세상의 틀을 극복하고 새로운 틀을 만들어 가야 비로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는 뜻을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변화에 대한 바울의 강조나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강조하는 예레미야의 강조는 그런 면에서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이건 한 시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의 문제만도 아닙니다. 이미 멸망을 앞둔 유다의 상황도 그렇지만 또 더 나아가서 바울이 신약시대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말 새로워져야 한다라고 말하는 속에도 똑같은 고민이 담겨져 있습니다. 몸은 와 있는 자리가 달라졌지만 외치는 구호, 또 신앙의 가치는 바뀐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지혜, 힘, 물질 같은 세상 것들에 휘둘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바로할 때 말을 바꾸면 정말 사랑과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을 제대로 할 때, 참 신앙의 길에 들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 말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생각보다 관심이 없으세요. 우리는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누가 헌금 많이 했대, 정말 열심히 봉사하잖아, 저게 벌써 15년째야. 여러분, 너무너무 귀한 일이죠. 우리는 그런데 그 활동에 가리워서 나의 모습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에 우리 생각만큼 혹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좋은 열매를 거두고 싶은 인생의 농부시지만 그분은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면 거기서 반드시 좋은 열매가 열린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적인 영역에서 이런 변화가 먼저 시작되어야 돼요. 교회 안에 오합지졸이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지적인 욕구, 필요가 채워지는 단계를 거치지 않은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신앙의 3요소라고 할 때 지정의를 말해요. 그래서 이 지적인 부분이 먼저 통과를 해야 돼요. 알고 깨닫고 지적으로 하는, 그 다음에 감정이 동반되고 또 방향, 의지가 달라지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럼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구체적인 것들이 무엇일까? 많은 것이 있겠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들이 우리 삶을 새롭게 하고 이 틀을 부수는 데 역할을 하는데 가장 구체적이고 기본적인 일이 성경 읽기입니다. 성경 읽기. 보십시오. 벌써 아멘을 안 한다는 자체가
제 잘못이 99.999%지만 여러분 생각에 아이고 뭐 대단한 얘기를 하실 줄 알았더니만 뭐 그 얘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이에요. 또 한 가지는 읽는 목적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읽어야 되는데 참 신앙을 체득하려고 말씀 가까이 가야 하는데 최근에는 너무 성경 묵상이나 큐티 같은 게 익숙해지면서 그저 성경을 읽으면 대짜고짜 적용부터 하려고 가라 하면 어디를 가? 집에 가라, 교회 가란 말이야. 나눔 시간에 버젓이 나누어지고 또 다 은혜를 받아요. 아이고, 성경 읽고 가락해서 갔다가 카페에서 누구를 만났는데 뭘 코가 깨고 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은혜는 되지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적용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적용에 너무 매달리면 원래 목적 달성이 안 돼요. 우리는 무엇을 행하기 전에 제대로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그분이 기뻐하는 신앙이 될 수 있어요. 소중한 건 다 가짜가 있어요. 값싼 건 가짜가 없잖아요.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바라보면서 그의 3대를 걸쳐 넘어오는 그 아름다운 신앙을 자랑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구나. 하나님, 주변 사람들 그 까다로운 바울이 좋아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빛난 믿음 때문에요. 여러분, 그 말을 약간 비틀면 거짓된 믿음이 많다는 뜻이에요. 믿음인 것처럼 보이지만 유사한 믿음, 믿음 아닌 믿음. 오늘 이스라엘이 그런 거 아닙니까? 걸쳐만 두었지 우상 꽁지에 따라지고 기대에 있는 것은 엉뚱한 것인데 당연히 이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무언가를 적용하기에 앞서, 무언가를 행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이 딸꾹질 약을 사려고 약국에 갔습니다. 딸꾹질 약 주세요 했더니만 약사가 바로 손님 뺨을 날렸어요. 왜 때리냐 하니까 딸꾹질을 멈췄죠. 그러니까 이분이 딸꾹질을 하는 사람은 차 안에 있는 내 아내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다니까요. 바깥에 열심히 무언가를 하는데 알미 우선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안타까워했던 이유도 그겁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하나님은 그냥 관념 속에 있는 너희 마음대로 걸쳐놓고 마음은 엉뚱한 데 기대어 있으면서 종교인으로 하는 거, 그거 신앙 아니다. 진짜 하나님, 사랑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로 심판하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삶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알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고 깨닫는 근원적인 출구가 신구약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의 과제는 하나님의 계신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행동이나 적용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하나님의 하나님됨,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그 바른 신앙에 설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성경을 막 오늘 하루에 50장 읽겠다고 목표를 정해놓고 숨을 팍팍 거리면서, 물론 그렇게 읽는 것도 필요합니다. 저는 그렇게도 읽어요. 또 설교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너무 은혜 받으려고 막 밀어붙이지 말고 또 순종과 원리를 찾는다고 너무 연연하지 말고 걸리는 표현이 나오면 멈추어 서고 가슴에 와닿으면 줄을 치고 한동안 기다리고 그렇게 호흡을 맞추는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저는 신학교 들어갔을 때 1학년 때 이제 다 성령 충만해요. 원래 신학교 1학년 때는. 그래서 그런 말도 있습니다. 신학교 1학년 때는 목사이다가 신학교 2학년이 되면 장로님이 되고 3학년이 되면 집사님이 되었다가 졸업할 때는 평신도로 또 나온다고.
재미로 누가 지어낸 말인데, 그 1학년 들어가니까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성경을 매일매일 읽는 거, 그리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이 기본을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하고, 나중에 담임 목사가 되더라도 그건 정말 소중한 습관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뭐 원래 교수님들 하는 얘기려니 라고 생각하는데, 60을 바라보는 지금의 나이, 목회도 이제 어느 정도 했잖아요. 정말 소중해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까이,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많은 채널 중에 한 채널입니다. 물론 기본 중에 기본이지만, 제가 어떤 경험을 자주 하느냐 하면, 이제 설교 준비한다고, 사실 이 본문도 너무 어려운 본문이어서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그 안 할 수가 있나요? 주보에 본문이 나갔는데, 천당과 지옥을 수없이 왔다. 지옥에 왔을 때 정말 주보사에 가서 지우고 쇠라하고 싶다. 오늘 아침까지도 이 마음이 들었던 설교인데, 그래서 뭐 문 앞에 한 번도 안 나가고, 저녁 10시 집에 갈 때까지 제가 행정실 앞에 문 한 번 안 열 때도 있어요. 그래서 별로 달라지는 게 없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그럴 때가 많은데, 차한 것처럼. 근데 주일날 조금 전에도 이게 성경을 이렇게 읽어주잖아요. 그럼 우리가 눈으로 따라가면, 그럴 때 읽다가 그래, 저게 그런 뜻이었구나.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또 못 알아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분을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뭐 영어 찾고 원어 찾고 좋은 책 사고 생 난리를 쳐도 답답했는데, 그냥 이렇게 읽어주는 거 따라 읽다가 마음의 한켠이 환해지면서, 그게 그 의미였구나. 이럴 때 보통 아멘이라도 크게 하면 제가 이해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갈 수 있을 텐데,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목적 있는 인생으로 만들었는데, 그 목적을 상실하고 세상에 목을 달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를 되사셨어요. 그래서 그 소망 있는 자리에 세워주셨는데, 어떻게 그 인생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겠습니까? 물고기가 물 떠나서 행복을 꿈꾸는 것만큼 어리석습니다. 톨스토이 얘기예요. 물고기에게 물은 불편이 아니에요. 그가 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을 만드신 창조주와의 관계가 어긋나면 만사불통해요. 아무것도 해피하지 않아요. 큰 차, 좋은 집 한번 타보시라니까요. 빌려서라도 한 달만 끌고 다녀보면 진절이 나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무서운 위기가 있더라도 우리가 생사화복을 손에 쥐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서 내가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바른 신앙으로 굳게 선다면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드, 영원한 우방 미국 역사를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를 끝까지,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우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다 믿음의 문제예요. 오늘 유다가 그 선택받은 축복의 백성이 풍전등화의 위기 앞에서 절망하고 있는 것, 그것도 다 신앙 때문이고, 오늘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을 진실로 하는 신앙에 굳게 서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인간관계든 하나님과의 관계든 관계가 소원해지고 불편해지는 것은 대부분 오해로부터 비롯돼요. 오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오해 없이 그러려면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가장 객관적이고 가장 보편적으로 분명하게 그분을 알 수 있는 보고입니다. 성경을 매일 읽고 또 오늘 설교도 듣고 스터디도 하고 그래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것 말고도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여러 있는데요, 체험이 그 중에 하나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너무 주관적이고요,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은혜가 있지만 휘둘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화는 더욱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 생기는 이런 신앙생활, 사역의 오해들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피해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제일 먼저 부름받은 그야말로 제자 중에 제자가 베드로인데 아마 나름대로 나만큼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있겠어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 가운데 십자가를 가로막고 예수님의 사역과 길을 가장 격렬하게 막았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부인까지 하며 저주했고요, 타락한 이후에도, 배반한 후에도 예수님을 외면하고 피해서 도망 다녔습니다. 그분이 사랑이 많으시고 상처나 실수 다 용서하시는 관대한 분인 줄 알았다면 일찌감치 주님 앞에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후에 철저히 깨닫고 난 다음에 그는 베드로 후서를 쓰면서 앞부분에 이렇게 자기 고민을 담아 기술합니다. 자, 1장 2절 함께 읽을까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많을지어다. 할렐루야. 자기가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을 정말 알고 나니까 그 알므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온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서 베드로후서 1장 8절 이어지는 구절에 하나님 알기를 촉구합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서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여러분, 모든 운동에는 기본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기본기가 있습니다. 그 기본 중에 기본 중에 또 기본이 성경을 읽는 일입니다. 아멘. 한 장이라도 좋아요. 매일매일. 아니, 잠언만 읽어도 좋아요. 좀 편식이긴 하지만 우리 현경실에서 제 배고플 때 먹으라고 상품 선전하면 안 되나요? 콩국수 라면이라는 게 있어요. 이야, 이거 진짜 맛있고요. 콩국수 집이 문을 다 닫아야 돼요. 정해진 대로 다 끓이면 정말 맛있어요. 제가 우리 두 사람 끓여줘 보니까 반응이 시큰둥했습니다만 정말 맛있는데 그 모든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기본, 성경 읽기는 기본인데 이 기본을 등한시하는 신앙인들, 목회자들, 사역자들, 중직자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최근에 이제 새벽 기도를 마치고 가면 또 일찍 나오면 성경을 읽는 부분을 이렇게 읽는데 참 행복해요. 지난주도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말. 참 세상에 이런 전곡을 찌르는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길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차에 내비게이션 걸치고 다니면서 지가 지구 끝까지라도 다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코앞을 모르는 인생. 인생의 길은 여호와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런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없이는 동행의 축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브루스 윌킨슨의 고백인데요,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쓴 유명한 성경학자입니다. 이분은 성경 속에서 그가 성경을 펼칠 때마다 만나주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한 위대한 존재가 내 방으로 걸어 들어와 내 곁에 앉아 있는 것 같았다. 못 알아들은 사람이 13명이나 됩니다. 한 위대한 존재가 내 방으로 들어와 내 곁에 앉아 있는 것 같았다. 여러분, 선선해진 이 가을에 꼭 말씀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새벽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도 해야 되지만 정말 처음 신앙생활했던 아주 초보로 돌아가서 성경 한 권 사다가 차분히 줄도 쳐가면서 너무 오늘 25장 읽다 기록 재려고 하지 마시고 단 한 절을 묵상하더라도 그 속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브루스 윌킨슨이 경험한 것처럼
정말 그 책 속에서 위대한 한 분이 나와서 내 옆에 앉아서 내 어깨에 손도 얹어주시고 힘을 잃은 나를 위로도 해주시고 그 축복을 꼭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도 오늘 2차 태신자 작정인데 못하신 분들 너무 떨지 마십시오. 괜찮아요. 전도 별거 아닙니다. 내가 동행하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좋으신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나의 관계 속의 사람들은 그 자원을 모르고 있잖아요. 예수가 정말 축복이고 예수가 정말 귀하고 생명 같다는 것, 그 사실을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알리는 것,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아멘.